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고, 다음 주 주일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일어나는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주교에서는 40일을 정해서 3월달부터 사순절이라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그 어떤 행사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로 거듭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 가슴 벅참과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이번 일주일 동안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영적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육뿐이었어요.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인식 세계가 생각나죠.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즉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육으로부터 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영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가 생기면 내 육체 안에 각인된 이 사탄의 죄의 본성, 욕망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감정이 생겨요. 더럽다, 추악하다. 그 죄의 왕노릇하는 사탄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겨요. 저 더러운 년, 저 나쁜 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본성이 내 육체 안에 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은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면서 사시겠지만은 내 육체 안에 각인된 이 죄악의 본성을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어쩌면 내 이익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애통하며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실 나를 높이고 나의 쾌락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 노력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 됨됨이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인간의 악함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려고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체적 욕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기준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면 내 육체에 새겨진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과 부딪히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선택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육체의 욕망을 성령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몸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뜻과 내 욕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묵상해 왔던 사울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이 나라고 내 뜻대로 살 거라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통 속에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다 끝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단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은 우상 숭배를 안 했나요? 우상 숭배는 이방 민족이 훨씬 더 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정복 땅에서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그 사람들? 가혹한 세금을 바치고 가혹한 부역에 시달리고 때때로, 여러분,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수고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인 것 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울 때 같이 울고 있는 신하고 저는 사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구원과 멸망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일단 세상 대부분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때가 되면 심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내용 역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변화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돈 벌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힘내라거나 위로한다거나 너의 상처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너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주님의 기준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아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하시면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뭘 짚고 계시느냐면 그 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대전제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에서는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은밀히 하라. 5절에서는 기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16절에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 금식하고 있는 거 티내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중성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또 진행 과정이라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동기는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사고, 마음의 고통, 여타의 문제들은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는 동기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긴 욕망을 내 능력과 노력으로 쉽게 이룰 수 없을 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려는 동기로 종교를 가집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이 좀 잔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죠? 네. 그것 역시 나의 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즉, 모든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나의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죠. 그런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 등의 모든 행위가 소위 말해서 치성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가진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동기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종교 본능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증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은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악의 본성에서 생긴 욕망을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더 깊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 가지게 되는 생각은 나의 두려움과 욕망의 문제의 해결 수단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며 또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이 죄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장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궁극적인 도달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 안에 생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성에서 생긴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의 정체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나의 두려움과 욕망이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이 결정되기 시작해요. 나의 행복이 돈으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나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즉 내 육체의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둘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 회개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 그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보았어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과거입니다. 교회에 미쳐서 살아봤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속된 얘기로 세상살이 더러워도 타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꿈꿨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믿음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삶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듣는 목사들의 가르침은 왠지 웃음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살라는 거지 저것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원수를 다 사랑하고 사나? 내가 손해보고 살라는 건 다 나누어주고 나는 거지로 살란 말인가? 좋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샘플이라도 나한테 보여주면서 저 사람처럼 살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 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제 얘기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선적인 집단이라고 생각되어서 교회 다니기 싫은데 일단 내 경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이 내가 어느 순간 경험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경험상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목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대충 흉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빠져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지만. 그런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표정과 풍기는 분위기는 거의 대부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적당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자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실증났습니다. 예배도 늘 듣던 소리 또 듣는 기분입니다. 찬양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렵습니다. 첫사랑 이야기 나오면 뜨끔하지만 나만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자기 위안을 얻어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보이려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도 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인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가장 심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놓고 하시는 저주죠.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계시록 2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너에게서 옮길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한빛교회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시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교회 바깥에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드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면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하는 제일 정신 나간 짓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어떤 그때의 기억, 혹은 옆에서 누군가가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면요, 저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 때문에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사랑의 정체예요. 오직 나의 생각, 내 마음이 상대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에 대한 욕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빼놓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가득한 그때는 일생에서 유일하게 사랑에 빠졌을 때뿐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생각이 가득 찹니다. 예수님과 중얼중얼 말하고 다닙니다. 모든 행동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감사는 모두 다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보라고 아내를 껴안는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는 무슨 기분일까요? 그건 모를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끔찍히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웃음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는지 예수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손을 모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너무 행복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당 맨 뒤에서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저 어렸을 때 예배당 문은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진 문이 있어요. 문을 열면은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딱 닫으면 끼익 하고 닫혔습니다. 맨 뒤에서 앉아서 하루 진짜 정말 고생하면서 일하고 얼마 받지도 못하면서 일하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고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이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이렇게 예수님과 사는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임을 압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요,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뭐 달라고 할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인 거죠. 내가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넘치는 생각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감사입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세 종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보다 예수님을 껴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더 싫어하셨습니다.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주인이 되어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따라서 나 역시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지옥 안 가네, 천국 가네, 이 정도의 기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음에 대한 어느 때는 애통으로, 어느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입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간쯤 아마 예루살렘으로 막 도착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사랑에 붙잡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